반갑습니다. 8주차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금주에 읽을 성경은 신명기의 후반부와 여호수아 성경을 읽게 될 것인데, 강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의 군대 대장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앞에 두고 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칼을 빼야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 편인가? 적들의 편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칼을 빼든 천사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명칭은, 본서의 명칭은 본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인데,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70인역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수아로 번역을 하고 있지요. 저자 여호수아, 유대인의 전통은 여호수아의 장래에 관한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여호수아의 죽음은 엘르아살의 죽음은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여러분, 율법책은 5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율법서라고 하는데, 혹자는 여호수아서를 율법서에 포함해서 율법서가 6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3절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본서를 기록을 했다고 할 때에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가나안 땅이지요. 기록의 연대는 기원전 1390년 경이었다. 기록의 목적인데 부록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지도 10번과 지도 11번인데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도표가 지도가 10번에 있고, 11번은 12지파의 기업 분배의 장면을 지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기록 목적은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과 땅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줄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 19장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그의 후손된 큰 민족을 이루었던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기업을 분배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광야 행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살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투쟁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투쟁이라고 하는 삶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가나안 족속의 축출은 죄의 결과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는 아직 내가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저 아모리 족속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은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4대 만에 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후에 올라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 11장 20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의 7부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왔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 운행을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록 목적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안식의 땅을 주신 것은 여호와만 섬기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의 땅을 주신 것은 여호와만 섬기기 위함이었다. 주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였는데 결국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성경만이 갖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전쟁의 역사 기록이다.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전쟁, 그 전쟁의 기록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록이다. 가나안의 7족속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 죄가 가득 찼다고 했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초기 역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이다. 가나안 정착에 대한 초기 역사. 그 다음 네 번째는 정복과 전진의 내용으로 점칠된 희망과 승리의 책이다. 여호수아 성경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1장에서 5장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정탐꾼을 파송하고 요단을 건너고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거행을 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장에서 12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7년 동안의 전쟁의 기록,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의 순으로 점령을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것, 약 8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이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에서 48개의 성읍, 이스라엘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신앙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지요. 레위인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서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또 6개를 구분하여서 도피성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 약 8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서약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전쟁의 이야기, 드라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요. 첫 번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예수님, 예수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완성하지 못한 승리를 여호수아가 쟁취하는데 이는 율법이 이루지 못한 구원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심을 예표한다. 모세의 사역은 그 가나안 정복을 끝을 못 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을 완성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지요. 구원에 나아가는 그 과정,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이제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지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복음, 구원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장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는 교훈이지요. 세 번째,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정복 그리고 분배하는 역사는 신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을 예표한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도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여호수아였다. 그 다음 네 번째, 라합이 구원의 표시로 창가에 단 붉은 줄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는데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집에서 피신하여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이 창가에 붉은 줄을 달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기생 라합의 집의 창가에 달아 놓은 그 붉은 깃발은 그리스도의 피를,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을 했던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하여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의 대장은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여호수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날 초조한 마음에 여리고성을 쳐다봅니다. 그때에 칼을 든 군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그 천사가 하는 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과 15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완전한 순종, 그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시편 116편 13절과 14절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복자의 손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48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시 그 성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6개의 성읍, 도피성을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세우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의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을 세웠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지요. 바로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담고 있는 몇 가지의 또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3개의 성읍이 있지요. 게데스, 세켐, 그리고 헤브론, 이 3개의 성읍이 있는데 게데스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은 성소입니다. 이것은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 이것은 어깨를 상징을 하는데 정사를 통치를 어깨에 메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고했습니다. 예, 어깨에 정사를 메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그 이름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헤브론, 이것은 친교, 화목을 상징을 하는데 이것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헤브론, 친교,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단강 동편에 세 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베셀, 라못, 골란, 이 세 성읍. 베셀은 요새라고 하는 뜻인데 피난처 대신 요새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피성 속에 나타난 예수님. 그 다음에 라못, 이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시다. 그 다음에 골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참된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사건의 연속 그걸로 끝내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8주차 제자훈련반의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강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진행 방향을 먼저 살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길을 잃지 아니하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생명을 마음에 담는 은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